구약 성경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연약함은 감추시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본 뉴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020년 2월 달에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배경을 보니까 경찰 공무원인 A씨하고 항공사 승무원인 B씨가 11년 직이래요. 그래서 A씨가 B씨를 위해서 막 결혼 축가도 불러주고 막 이렇게 되게 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B씨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약간 외도성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기소를 당했나 봐요. 근심하고 막 스페인처럼 사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위로해 줬는데 딱 불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친구도 축하해 주려고 둘이 같이 만나서 이제 술을 마시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이제 B 씨가 A 씨 보고 우리 집 가서 좀 자고 가라. 그랬더니 아니야, 나 안 취했어, 집에 갈래. 자고 가라고. 그 친한 사람이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서로 싸우더니 나중에 집으로 진짜 데려가서 재우려고 그러는데 안 잔다고. 그러니까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B씨가 주짓수를 배웠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경찰 공무원을 때려 눕혀가지고 경찰인데 공무원이니까 못하는 거죠.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11년직인데 그렇게 친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옛날에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온 세상은 마귀의 공연장이 될 것이고 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될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마귀의 공연장이 되고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마치 마귀의 공연장이 된 것 같아요. 서로 욕심부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싸우고 헐뜯고 슬프지 않습니까?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지만 미국으로 망명한 망명 작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러시아가 왜 멸망했는지 패망했는지를 50년 동안 러시아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혁명사를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왜 6천만 명이나 되는 러시아 사람들의 생명을 삼켜버린 그 무서운 혁명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마귀의 공연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세상의 힘을 기대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등장하는 게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아람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메섹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다메섹이라고 하는 건 수도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한 세력, 다메섹을 세상적인 어떤 방식, 세상을 향한 기대,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비유로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을 경고했단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다라는 뜻으로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은 수많은 전쟁의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패망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신기하게 이 도시는 분명히 패망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패망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그런 도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다메섹을 향한 경고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기대서 세상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살고 싶은 죽어야 되는데 또 일어나고 죽어야 되는데 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에 대한 기대, 인간에 대한 기대,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어떻게 내가 버티고 살아볼까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장을 보면 1절부터 11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은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18장 1절부터 7절은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사자를 파송을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언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나라가 모두 다메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가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커지고 더 세지고 더 많이 가질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남유다, 자기들의 동포인 남유다까지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아수르 때문이었어요. 아수르가 너무 무서우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가 좀 더 강해지고 부를 누리자 생각한 거예요. 남유다는 근데 반대로 아수르가 너무 세니까 아수왕이 우리는 아수르에게 붙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기대고 있는 형국이 7장 8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대고 싶어하는 아람, 우리가 기대고 싶어하는 두려워하는 아수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구스,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허무한 나라라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남쪽 사람 유다인 하나님의 진짜 백성인 남유다 백성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 줄 아니? 그거를 1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너희들도 나를 잊어버리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도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들도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이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까? 따라서 하시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4절, 7절, 9절에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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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심판의 날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17장 7절, 8절을 보면 나오죠. 그날에 사람이 멸망을 당한 후에 남은 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더 이상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보지 않으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손가락으로 지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며 바알신을 섬기며 세상이 성공할 수 있다는 방법을 다 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이 뭐라고요?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들은 하나님, 야,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복 주신대, 잘 되게 해주신대.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을 딱 집어넣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박스 속에 딱 가둬놓고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신이에요. 아세라상만, 태양상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박스 안에 가둬놓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세라를 끌어오고 태양신을 끌어오고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 신이 뭐라고요? 자기가 만든 신이, 자기 손가락으로. 그러면 이게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냐고요? 여러분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내가 섬깁니까? 우리 저기 목수이신, 예수님 닮으신 목수이신 장로님, 내가 만든 나무를 내가 섬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세라, 태양신 다 손으로 만든 거를 지금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17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 나무까지도 이종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느 것이 잘 된다, 좋다 그런 건 다 끌어다가 이종, 접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다가 바알신이 잘 된다니까 하나님 플러스 바알, 태양신이 잘 되니까 하나님 플러스 태양신, 저쪽에 돈이 잘 되니까 하나님 플러스 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혼합신을 사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라는 건 결국은 자기 숭배예요. 왜?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만든 신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은 내가 원하는 신, 내가 기대하는 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 신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1절에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네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지금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주고 씨를 심고 나서 그 다음날 눈 뜨니까 빨리 자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찾은 우상이 이거예요. 얼른 오늘 심으면 내일 바로 그냥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신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안 주니까 하나님 말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가 뭐예요? 9절에서는 그 견고한 성읍들이 다 옛날에 이방신을 섬기던 처소처럼 무너질 것이다 말하면서 산당, 여호수아 시대의 산당들, 그 처소들, 무너진 그 처소들처럼 너희들이 기대한 신도 다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서는 그 기대하던 열매가 맺지 않고 근심의 날, 슬픔의 날이 다가와서 농작물이 다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손으로 만들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내가 손으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든 것이 다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자기 손가락으로 통치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주무를 수 있는 램프의 요정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17장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뭘?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네가 더 이상 손가락으로 만든 신 아세라 신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그 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창조주 나를 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 보다라는 두 단어가 히브리어가 다 똑같아요. 주목하여서 아주 자세히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쳐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었다면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가 아니라 그냥 해가 떴는데도 딴 데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목을 잘라버려야죠. 해바라기 기능을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걸 똑딱똑딱똑딱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일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거룩하신 창조주라고 지금 7절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항상 거룩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사모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저주죠. 그거는 패망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늘 거룩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내 기도가 내 간구하는 그 제목들이 거룩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이사야 40장 25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누가 나와 비기며 누가 나와 동등하겠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손으로 창조하였고 만상을 이끌어 만드셨나니 너는 알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러게. 그리고 43장 1절에 뭐라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얘기해요. 43장 7절에 뭐라고 그러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지었고 만들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계속 말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44장 2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나니 태어날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지으셨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1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거룩하신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거룩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거룩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때문 아닙니까? 남유다도 멸망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창조주라는 걸 잊어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그 창세기 배우면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 나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서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 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정보 확인하러 만든 건데,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면, 이걸 사람 죽이면 이게 목적을 이룬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 핸드폰처럼 너를 향한 목적이 있어.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너는 행복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하다고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자꾸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꿈이 뭘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나는 부자 되고 많이 누리고 잘 가지고 행복할 거야. 자꾸 내 꿈을 이루려고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신을 섬기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만든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핸드폰 만든 사람이 소유권, 내가 샀으면 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네 소유자야 라는 뜻이에요. 아까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계획과 뜻 안에 살 때 그때 자식 노릇하는 거예요. 그때 자식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나니,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그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는 진흙이요 그는 토기장이시니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거를 로마서 9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아, 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께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에게 하나는 귀 쓰고 하나는 천이 쓸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를 주인이시래요. 주인.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데 네가 왜 불평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래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라고요.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나를 왜 이 땅으로 만드셨어요? 그건 전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아프게 했어요? 왜 우리 집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계획이 있으셔서 만드셨대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 양평에 가면은 옛날에 여기서 6.25 전쟁이 지나고 전쟁 전인가 하여간 태어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강영우라고 하는 박사님이세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서 제가 몇 번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양평에서 살았어요. 서정면인가 그쪽에서. 근데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공을 친구 빡 쳤는데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그냥 처음에는 안 보이더니 서서히 실명해서 한쪽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눈 한쪽이 또 사라졌어요. 어려서부터 자기 누나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야,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면서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끌고 다녀요. 어느 날은 또 어떤 할머니가 또 저쪽에 어떤 분이 야, 너 저기 용하다는 기도원 가봐라, 용하다는 기도원 가봐라, 또 거기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낫지 않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 나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실 거죠. 눈 뜨게 해주실 거죠. 누나의 믿음도 주변의 믿음도 눈을 뜨게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 흘러나왔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아이가 그 목소리에 무릎을 턱 꿇었어요. 아, 내가 맹인이 됐다고 하나님께 저주할 게 아니라 내가 맹인이 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있구나,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그거를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미국의 인명사전에 한국 사람 이름이 최초로 실리면서 많은 이들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분이 살았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처럼 잘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람과 동맹하고 자기 동족인 유다까지도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오늘 그들을 다 심판하겠대요. 근데 심판의 내용 중에 나오는 게 재밌는 단어가 1절, 2절, 9절에 등장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읍,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성읍, 아로엘이라고 하는 성읍, 그리고 견고한 요새,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야곱의 영광,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은요, 가짜 영광, 가짜 안전을 추구했다는 거. 성읍이 나를 지켜준다, 요새가 나를 지켜준다, 이걸 취하면 내가 영광을 누린다. 다 가짜 안전이고 가짜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성읍을 무너뜨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성읍이 그래서 다 황폐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무너뜨리겠대. 왜? 그 성읍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거짓된 안전 뿐만 아니라 3절 4절에 뭐라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야곱의 영광처럼 만들 거래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내리쳐가지고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니까 준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너 나와 싸워서 네가 이겼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네가 이제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야곱의 영광으로 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다 알잖아요.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리고 이방 종교의 가짜 버들나무 그 마술을 부려가지고 양을 낳게 하면서 자기 재산을 증식했던 그 영광, 그 거짓 영광을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이 기대한 영광을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금 야곱의 영광처럼 변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을 부리며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반석임을 왜 잊어버렸느냐? 그게 바로 17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구원, 능력, 반석, 이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에브라임, 다메섹, 다 성읍, 요새를 말하는 거. 요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한 이유는 다메섹, 에브라임, 이런 요새를 의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요새요, 반석이다. 능력은 한글로 잘못 번역된 단어. 실제 히브리어 마오즈는 요새, 피난처, 안전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고요? 내가 너의 구원의 요새고 구원의 반석인 걸 왜 잊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요새를 얘기할 때 시편 18편 2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성읍, 요새, 이런 단어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피난처로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이 바로 이 성읍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9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신뢰했던 견고한 성읍, 실제로 얘기하면 요새인 도시를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내가 너희의 요새야, 내가 너희의 요새요, 능력이요, 구원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걸 믿지 못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좀 믿는데 한쪽 발에는 이쪽에 담가놓고 한쪽은 좀 좋은 거 잡으려고 막 다른 쪽에다가 발 담가놓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누군 줄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계속 말하는 게 뭐래요?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의 구원사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의 구원자다.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없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다 믿어요. 여기 보면 저나 뭐 다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는 언제 드러나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뒤집어서 내가 너무 많이 가졌을 때.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너무 많이 가져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라는 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가 북이스라엘 짝이 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17장 12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열방이 충돌하고 큰 물이 충돌하며 열방이 충돌하여 많은 물처럼 몰려오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거예요. 매일 민족들이 열방들이 충돌하고 싸우고 전쟁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래서 많이 못 가지면 불행하고 가난하다 그러고, 야, 이 정도는 가져야 행복한 거라고 매일 충돌하는 세상이 바로 많은 물이 몰려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런 아수르 같이 무서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17장 13절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십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해도 달도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한번 꾸짖으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잖아요. 막 풍랑이는 봐도 난리가 나는데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평생 어부를 했고 평생 선원을 했던 사람들이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더니 야, 너 조용해. 조용해지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열방이 막 이거 많이 가지면 너희가 행복할 거야, 안전할 거야, 너희의 피난처가 여기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하나님이 닥쳐, shut up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7장 13절에 맨 끝에 바람에 흩어지는 겨 같고 폭풍하게 티끌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하나님 앞에서 바람이 날리는 결이에요. 훅 불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 산에 있는 티끌 같다는 거예요. 티끌 바람 한번 쑥 불면 저 멀리 날아서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요? 두려움을 당할 때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두려워 보이지만 아침이 오면 없어진대요. 아침이 오면 없어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은 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진흙같은 밤이 오도 결국은 태양이 뜨잖아요. 결국은 저기서 강렬한 태양이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잊어버리며 살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달자라고 하는 시인 소설가가 있습니다. 잘 알 거예요. 물론 우리랑 약간 교리적으로 다른 데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하나님을 원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35세 교수였던 자기 남편이 쓰러지더니 뇌졸중으로 딱 쓰러집니다. 말을 못합니다. 35세 아이 둘인가 셋을 데리고 시어머니랑 같이 모시고 사는데 남편이 쓰러졌어요. 금방 깨어날 줄 알았는데 23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는 났지만 무려 24년 동안을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일어나기도 했지만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상한 증세가 뇌졸중으로 등장을 해서 계속 웃어요. 사람을 만나서 웃으니까 대화도 안 되고 강의도 못하고 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빠져들어요. 35 나이에 24년을 자기 남편을 수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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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엉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죠? 이분이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1000만 번도 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돈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짚고 일어설 지팡이 하나만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 필요 없어요. 지금 밥 한 그릇만 달라고요. 제발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 억지 부리던 마음에 고요한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은 2000년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당신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욥기에 보면 19장 25절에 나의 변호사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든든한 변호인이, 나를 밀어주는 변호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것만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믿습니다. 지금도 나의 무기는 하나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분이 드린 기도에 이게 나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생애의 빛과 그늘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남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9년 동안 안진뱅이가 돼서 앉아서 일어나질 못해서 수발을 들었어요. 친정어머니 갑자기 남편이 아프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돈이 없어요. 그 당시는 시인이지만, 이제 총망받는 이제 시인이지만 돈이 없어요. 수입만 들어오면 다 남편 약발하지 않으라고. 처절해. 그래서 책 제목이 나는 40의 생애의 걸음마를 배웠다라고 썼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막 눈물이 절절절절 나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책 내용을 끝날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세요. 이 재난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오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18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1절에 2절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대군이었던 구스가 아수르와 경쟁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각 나라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와 연합하자, 동맹하자, 남유다에까지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이사야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신들을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3절부터 세상으로 보내고 있어요.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구스 사신들아 가서 외쳐라.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이의 기초를 세우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가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주목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신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초소가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막 충돌하고 소동하고 자기가 모든 것인 척 떠드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면서 그 여름 때학볕에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안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뜨거운 태양볕의 열기처럼, 그 뜨거운 열기처럼 우리 인생에 가득 우리 삶을 메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름날 그 운무 안개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개가 우리 인생을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왜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처소에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8장 3절 4절 5절 6절에도 봤지만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에요. 막 풍파일고 폭풍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기대한 건, 남유다가 기대한 건 이 일렁이는 막 폭풍 같은 장대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히 감찰하시며 뜨거운 태양처럼 안개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메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뭐라고요? 추수 때가 돼서 낫을 들어서 모든 걸 다 베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이 계속 비춰줘야지 추수할 곡식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 태양빛에 그 안개가 새벽에 가득 차줘야지 그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그때 가라지도 손을 안 대지만 결국은 낫을 들면 가라지는 뽑아버릴 것이고 잘못된 것은 다 베어서 없애버릴 거라고 지금 5절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아, 대적들아, 여호와의 산으로 와서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게 선포의 내용이에요.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고 지금 그 때를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니네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결국은 내가 낫을 들면 니네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자의 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예물을 여기저기 보내면서 날 좀 도와줘, 날 좀 도와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통치자고 나를 창조하신 이라 믿고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맞지만 성경은, 이사야는 계속 얘기한다고요. 뭐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우리한테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재미없는 이사야서를 오늘도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길이 우리랑 틀리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유한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지만 하나님은 저 위에서 모든 걸 다 보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이는 세상을 견디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세요. 어디를 가서 어디에 기대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세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 피난처 허락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난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 뒤를 따르면서, 그들을 따르면서 목마를 때 물을 제공하는 그 바위가 예수님이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반석 위가 아니라 바위 틈에 숨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셨지만 그 다음에 반석 뒤로 숨기시고 그 반석을 내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맞았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피하고 그분 바위 틈 사이로 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비전은요, 예수 안에 다 성취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면 무조건 예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나의 아버지, 나의 통치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찬양 부른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내가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 내 영혼이 평안한 이유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피하렵니까?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혜련 씨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혜련 간증을 보고 막 놀래가지고 조혜련이 하나님을 믿어? 조혜련이? 왜? 우리가 알지만 조혜련 씨는 불교 집안의 남미 호랑교. 저는 어렸을 때 남미 호랑교 뭔 말이에요? 남미 호랑교라고도 하고 호랑이 교야 뭐야 막 이랬지. 나중에 보니까 남묘 호랑교 뭐 이런 거더라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45년 동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이성미나 뭐 주변에서 김지선이나 전도하면 막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남편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서서히 돌아와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그렇게 평생을 자기 고집 부리던 사람이 교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러 간 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데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고백하지? 내가 진짜 믿고 있나? 그러면서 고개를 탁 드는데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니,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니,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다면 내가 이제 아버지 한 분을 든든한 백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돼요. 근데 그러고도 믿음이 사실은 잘 안 생겼나 봐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남편이 영접 기도하자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30분 동안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내 신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건데 내가 이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 그러면 내 삶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믿습니까? 이러다가 믿습니까? 그랬더니 네 하면서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대답이 터졌는데 그때 눈물이 펑펑 나온 이유가 뭐냐? 45년 동안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맞구나. 이분이 내 피난처가 맞구나. 이분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이젠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지금은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분이 최근에 노래를 만들어서 CD까지 냈는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나 살았네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주님 그 손길이 나를 찾았네. 내가 믿고 바랬던 길, 내가 안다 여겼던 그 길 끝에 보았던 절망들, 하지만 주 손길이, 하지만 그 눈물이 따스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날 세우시네. 나 살았네. 주 보혈 안에서 나 살았네. 주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노래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 여러분, 나 살았네. 살았습니까? 피난처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린 살아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그분께 피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